요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 4편의 이제 요한과 관련된 책들인데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면 베드로의 유언은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요한의 유언은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책들입니다. 요한 1, 2, 3서 계시록 뭐 두 개 뭐가 더 먼저 쓰였냐 뭐 이렇게 따지기에 참 어떤 연도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담겨져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따랐던 대표적인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근접거리에서 동역했던 세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자기 형제 야고보는 먼저 죽었고요.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좌우편이 그 의미였나요? 먼저 죽고 제일 마지막에 죽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때 살았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90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지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사도 요한이 90년까지 이렇게 90년 이후 95년 정도로 보통 잡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는 얼마 지난 거예요? 한 6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렇다면 한 세대가 이미 훌쩍 넘어간 상황이고요. 함께 동역했던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뭐 그 전에 듣는 교회사에 나와 있는 전승에 따르면 뭐 도마는 인도에서 어떻게 죽고 뭐 이렇게 죽었다는 순교들이 편안하게 죽은 사도가 하나도 없어요. 빌립은 저쪽 터키 땅 가서 히에라볼리에서 저렇게 죽고 이렇게 하나씩 소식이 들리는 거죠. 어떻게 순교했더라, 어떻게 순교했더라. 그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장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두 번째 그애가 어려웠던 것은 자신이 이제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로마의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되는데 그 전에 로마의 황제들의 특징은 자기가 죽으면 신으로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신전을 만들었어요. 트레안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을 황제가 죽으면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약간 맛이 좀 더 간 사람이에요. 왜 더 갔어요?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황제 숭배가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서 경배를 하라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죠.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전승대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핍박은 굉장히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은 하나둘씩 다 죽어가고 있다. 자기만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는 갈수록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다. 거짓 가르침. 사도 베드로가 저 베드로후서 썼을 때보다 지금 이 요한이 썼을 때 서신 한 30년 정도 지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경고했고 바울이 경고했으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거짓 가르침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할 때도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단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철학,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생각나세요? 요즘도 배웁니까? 안 배워요? 처음 들어보세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반응이 없으시네. 자,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나타난 양극단의 철학 계통이라는 얘기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왜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 계속 악한 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와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쾌락주의를 해요?
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육이 뭔 짓을 해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이 죄를 짓는 것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영과 분리되어져 있다. 이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과 분리되어져 있다. 육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 영지주의의 양쪽 두 극단주의로 나가는 거죠. 어차피 악하니까 내비둬라라는 거하고 악하니까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음식도 다 가려야 되고 결혼도 뭐 다 안 해야 되고 결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이쪽 쾌락주의로 가면요. 모든 걸 다 즐겨라라는 얘기예요. 뭘 해도 괜찮다. 왜? 그건 네 영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육이 하는 거니까 아무 영향 없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영지주의의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밖에서는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지고 있고 안에서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하나씩 영향받고 있고 자, 이거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순수한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사도 요한 서신서 1장에서 요한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것은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사도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도밖에 할 수 없고요. 이때 오래 사는 사도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요한 서신서로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우리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 서신서는 1서, 2서, 3서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귐입니다. 사귐.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 1서가 그렇습니다. 요한 1서가 하나님과의 사귐. 다음에 성도들과의 사귐. 다음에 거짓 교사들 그들과의 사귐을 하지 말라는 사귐. 이 사귐으로 총칭할 수 있는 책이 요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 서신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기에 많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라. 이게 이제 1장 2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3장에서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의롭게 살아라. 이게 이제 3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 4, 5장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다. 구체적 실행이다. 자, 이러한 사귐을 방해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시면요. 4장으로 보십시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 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근데 당시 영주주의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던 이야기 뭐냐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진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냥 사람. 근데 침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쭉 살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 전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 침례 받기 전에 자연인 예수, 그만 육체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잠시 그 몸을 빙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으실 때 죽기 전에 떠나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의 속죄를 해줄 수 없는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죠. 혹시 여기에 또 이 교리에 넘어가시는 분 안 계시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게 당시에 가르쳐졌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요. 성경 다 인용해서 했잖아요. 성령이 말이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지. 그래 임했어. 영혼이 떠나가셨네. 그럼 뭐야 그럼? 예수님은 한 자연인으로 살다가 성령이 함께 들어와서 잠깐 빌렸다가 결국 죽은 것은 인간 예수가 죽은 거잖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인간의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는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만들었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영주주의, 도덕적 죄악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악해 육은.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심지어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아. 이런 쪽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도둑질해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어쩌면 죄악 덩어리 육체가 한 거야.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거, 이런 일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일서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서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4절에서는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이건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고 이미 신분은 깨끗하게 완성이 됐고 이것은 뭐예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히 되어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하고 이 자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죄를 짓는 것은 소극적 순종이라면 적극적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귐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의 방해물이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겠던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싸운다라는 거죠.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장이 잘못됐네요. 2장입니다. 여기도 2장이고요. 장을 좀 고쳐주시고 그럼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하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3절에 보시면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주에서 떨어진 삶을 산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는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또 많이 하죠. 죄를 지으면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위성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런 표현할 때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성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산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사귐의 특징은 이제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요.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자, 5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귐의 조건과 다시 연결이 되어지죠. 제가 아까 오타가 있었는데요. 가치라고 써 있는데 가인가치입니다. 가인가치. 예. 다음에 이제 5장 4절부터 사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얘기예요? 특정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글자로 하면 그렇죠. 나예요. 나.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또 특정합니다. 아무나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서신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요한일서의 서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 아는 것이 무슨 아는 거예요? 머리 아는 거예요? 경험적 알미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적 알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적 알은 요한 서신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죠. 그 사귐이 뭐냐?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와 멀리한 삶이고 사귐의 특징은 뭐다고요? 순결하다, 의를 행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가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요한이서는 요한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집안에 들어다니고 드나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가우 방문 전도를 통해서 요즘 별로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다니는데요. 예전에는 여호와 증인들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죠. 아무튼 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단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갈 상황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어서 쓰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야겠습니다. 하는 듯한 표현이 이제 이 요한이서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단들과의 사귐에 대한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아예 드리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고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책 1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아주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장 가서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붓을 들었는데 붓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쓸 것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붓 내려놓고 갑니다. 자, 그 표현이 남겨 있는 게 12절인데요. 한번 12절 보세요. 요한이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가 많다고요? 쓸 것이 많아요. 쓰다 보니까 쓸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종이와 먹이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뭐 하겠다고요? 대면해서 말하겠다고요. 이 서신서의 배경이 어떻게인지 아세요?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썼어요.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붓을 다시 접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노사도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시라고요. 그런 적 있으시죠? 가끔 막 카톡 보내다가 에이 안 되겠다 전화 바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느끼시면서 왜 이단들이 들락거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애타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 요한 2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심정 느껴지세요? 막 당장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고 쓰다 보니까 일을 다른 데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 3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 3서는 또 다른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요한 1서는 무슨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 2서는요? 이단들과 사귐 금지. 요한 3서는요?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자,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 칭찬하는 사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했을까요? 그는 이때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핍박은요 갈수록 세어졌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교회에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겠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순회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렇다고 노사도가 그 노구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뭐 그때 당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일단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진 것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 교회에서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반겨주었던데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이 가이오라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했는데 또 반대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드로워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요. 우리끼리도 충분한데 왜 와? 왜 와가지고 그냥 교제비 사례비만 또 줘야 되잖아 또.
교통비라도 줘야 되잖아. 왜 자꾸 난 필요 없어 오지 마라고 반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영향력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는 외부에 있는 일꾼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잘 안 부르는 상황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어느 그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모임 아닙니다. 교단에서 보니까 외부 강사들 그 인터넷 그 설교도 못 듣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랑 자꾸 비교한대요. 우리 목사님보다 잘한다. 설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못 듣게 막어놓네. 차단시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라고요. 디오드레베. 자기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막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뭐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내 말 안 들려면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칭찬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자, 12절에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칭찬 듣는 사람 대표적인 가이오, 또 이러한 성도들을 내쫓고 영접지 않았던 사람 디오드레베, 그리고 또 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데메드리오. 우리는 셋 중에 누굽니까? 가이오죠. 가이오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배경 안에서 순회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도들과 특별히 이런 순회 사역자들의 쓸 것을 잘 감당을 해줘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방인한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순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교회는 자꾸 거짓 교사들 들어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갈 수 없고 형제들을 보냈더니 어느 교회 와서 보고하는데 정말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형제 사랑을 느꼈습니다라고 와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서는요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은 누군데 하면서 인정도 안 하고 비방하고 내쫓고 뭐 그 사람 아니 그래도 받아줘서 같이 설교 같이 교제하고 해야죠 했더니 그런 사람 너도 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3서 읽겠습니다. 유다서도 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어떤 유다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로 보여집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럼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야고보와 유다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서는 왜 썼냐면 처음의 목적은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뭘 위해 썼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쓰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4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앞에서 본다면 거짓 교사들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서신 계속 보고 있지만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볼 때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뭐 하냐면 4절 끝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 제일 가장 보편적인 부인이 어떤 부인이라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것이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그러면 육을 가졌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악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논리를 정당화하려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데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써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서신을 쓴 취지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3절과 4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새로 생긴 사람들이냐 아니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새로 생겼을까요?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어때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후서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했죠? 아까 베드로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 얘기하면서 금방 읽은 걸 금방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빨리 모르면 찾아가 보세요.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했잖아요. 났었나니. 그러니까 이 유다서도 지금 이제 기록을 해갈 텐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신출규모란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서는 그 과거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요. 타락한 천사들까지 끌어올려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했던 그들에 이르기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 가인, 발람 전부 다 거짓 가르침에 따랐던 배교했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 배교자들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런 예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는 얘기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서 자체의 기록 목적이 처음에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얻은 구원이다라고. 그런데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그 가르침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쓰는 의도를 바꿔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단번에 얻은 구원이라면 이 진리에 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제 의도를 바꿔서 잘못 띄어진 이 가르침을 드러냄으로써 뭐하는 이 진리를 부각시키는 이 진리를 부각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할 수 있냐면 진리에 대해서 오롯이 잘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다서를 쓸 때의 첫 번째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려는 설명해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차라리 아닌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더 설명하는 쪽으로 의도를 좀 바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 후에 또 천사들이 소돔 또 있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게 행하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던 그 사건들을 과거 속에 드러내고 8절부터는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에도 거짓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야 되느냐?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할 것이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성도들 중에서도
저쪽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에 빠지는 성도들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 유다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몇 장이요? 5장, 2서 1장, 3서 1장, 4서 아니야. 유다서 1장. 1장으로 된 책들이 3개나 되니까 한 시간에 지금 4개를 끝냈어요. 자, 요한 1서에 대해서 1, 2, 3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자, 요한 1서는 무슨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2서는 이단과의 사귐 금지. 3서는 성도들과의 순회 사역자들과의 사귐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자, 첫 번째는 사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2장에서 사귐의 1장 좀 넘어가는데요. 이제 2장에서 사귐의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좁아서 안 썼는데요. 또 뭐 또 있었어요? 이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4장에서도 나오지만 2장도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2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사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다음에 의를 행한다.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의도적인 범죄. 자, 죄를 행치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4장에서도 또 사귐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 교사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대놓고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장은 세상을 이기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 나라고 했습니다. 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확신하라고. 이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면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요한 사도가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연결되어지면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암, 경험적 암, 사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라고 요한서신서 1서를 같이 살펴봤고, 요한 2서는 이단과의 사귐을 금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과의 사귐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한 2서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언제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래서 유죄 집회를 판별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집회를 알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죄 집회는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연구에서는 안 되고 진짜 집회를 연구하면 된다. 다음 요한 3서에서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히 칭찬 들었던 사람 누구? 가이오. 자, 순회 선교자들을 내쫓았던 사람 누구? 디오드레베. 다음에 사도 요한으로 형제들로부터 검증받았던 사람 누구? 데메드리오. 그래서 나는 3명 중에서 사랑으로 아니면 교제 안 하는 것으로 검증받는 것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2서와 3서는 쓸 말이 많지만 다 썼으면 1서로 안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2서, 3서에 다 끝에 나와 있잖아요. 쓸 말이 많다고 했죠. 쓸 말이 많지만 그냥 붓을 접고 직접 만나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한 장씩만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제일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했다고요? 단번에 얻은 구원에 대해 쓰려고 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뭐에 쓰려는 것으로 바꿨다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로 바뀌었다라고 서술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3절 4절에서.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이런 주장들을 대적해서 이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